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9장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달아나려고 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도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오늘 학교에 대한 세 가지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H.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면서 변화되어 계십니까? 저는 이 씨름이 계속 있어요. 선교단체 간사 10여 년, 목회자로 한 9년 정도, 9년차, 거의 한 20년가량 사역을 하면서 과연 사람은 바뀌는가? 이 질문 앞에 많은 시간들을 씨름했던 것 같아요. 처음 사역으로 시작할 때는 반드시 바뀐다. 또 좀 지나면서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걸 보고 다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잘 안 바뀐다. 그러다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뀌어야지. 이러면서 또 최근에는 또 사람이 잘 안 바뀌네. 이러면서 또 다시 설교 준비를 바뀐다.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왔던 것 같아요. 핸드릭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5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로 2.6% 정도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움직이는 부지런한 혁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4% 정도는 늘 혁신자 주변에 있는 부지런한 적응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34.4%는 여론에 따르는 느린 대다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30% 정도는 변화를 거절하는, 변화를 꺼리는 대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는요, 절대로 변화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3번째에서 5번째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 안전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전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 70대 초반이신데 가끔 이렇게 홍빈 목사잖아. 또 아들 전화해가지고 신호등 조심해. 차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고. 어머니가 봤을 때 40대 중간에 목사 아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개척해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또 덜렁덜렁한 성격에 목회를 해서 정말 사고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신호등은 제가 잘못 보고 건널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전에 집착하게 되면요,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모험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두려움을 깨트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핸들스의 말에 의하면 한 16% 정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문화와 이 도시 안에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가장 먼저 사실 변화해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변화되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변화가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모여서 썩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시리아의,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그 직가, 고다 있는 스트레이트, 고 스트레이트, 그 직가라는 곳에 제가 가봤거든요. 사울이 회심한 곳이라고 이제 시리아 내전 나기 전에 가봤었는데 별게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거기 다마스쿠스, 사울 막 이렇게 동상이 있고 막 그런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틀이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사울과 그러니까 바울의 옛날 이름인 사울과 그를 사역자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걸 다 끝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너무 늦지 않으면 이렇게 다 못 끝내면 제가 다음 주로 좀 패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20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사울이, 오늘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사울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왕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죠. 그의 옛날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할 때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초신자 때 그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인,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교,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랍비들이 모인 그 회당 중심의 공동체에서 기독교를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전할 때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21절 말씀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교회를 받겠다는 사람이 아니냐? 갑자기 어디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죠.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죠? 당혹하게 해요. 당혹하게. 초신자 때 사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 여러 날이 지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이라고 생각하면 한 2, 3일 또는 일주일, 한 달, 많이 잡으면 한 달 이상, 2, 3개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날은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뭐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광야 지역이거든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를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해되세요? 오늘 26절부터 31절까지 읽었던 본문이 15일 동안 사울이었던 바울이
걔가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약 2주일 동안 만났던 장면이 26절부터 31절까지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약 3년의 기간 동안 다메섹과 주로 아라비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광야, 사람이 잘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외딴 곳에 가서 3년의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기록하면서 1장과 2장 초반부에 자기의 과거에 대한 간증을 하는 기록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곧장 그 당시에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갔다가 사마리아로 가서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약 3년의 시간 동안, 그 3년 기간 동안에 모든 시간들이 광야 아라비아에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주로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다. 그 말은 뭐죠? 3년 정도가 지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라비아는 광야라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회심한 이후 초기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굉장히 많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사울은 구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회심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 즉 율법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핵심인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지켜야 되는 어떤 법이 아니에요. 물론 지켜야죠. 우리가 어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거 의무감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교회에 그 의무감이 강한 사람, 잘 지키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면 잘 못 지키는 우리 홍대에 있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자유로운 영혼들은 교회에서 매주마다 정죄감이 쌓일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바울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체계적이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기 삶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옵니다. 자기 삶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시니까 그동안 살았던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았던 자기 안에 어떤 그 세계관들과 충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충돌이 없는 분들은 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저는 고민이 없어요. 저처럼 20대 중반에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은 삶이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충돌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광야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십니까?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훈련. 자아가 너무 크고 자기 열심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열심이 더 큰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으면 급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제가 예언할까요? 작은 예언. 수련회 이후에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고서 우리가 급하게 뭔가 딱 결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돌아봐야 돼요. 열심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이 있는가? 여러분, 훈련이 주는 자유 아시죠? 우리는 보통 훈련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운동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훈련에 굉장히 소중함을 알게 돼요. 알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훈련이라고 하면 압제하고 속박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주말에 늦잠 자지 못하는 어떤 무엇인가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습니다. 훈련을 통과합니다. 저는 과거에 기타를 칠 때 찬양도 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를 배워줬어요. 20대 후반에. 그래서 저희 작곡가 나오면 피아노 잘 치는 자매한테 내가 결혼하고 싶고,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도 찬양기도 하고, 내가 진짜 스카프레드, 옛날에 스카프레드 목사님처럼 나이 얼마 안 말면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피아노를 그 자매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악보 보는 배우는 거, 피아노 치는 기본적인 걸 제가 배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핑계를 나는 손가락 길이가 짧아서 피아노는 좀 어려운 것 같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한테 얘기하면서 결국에 포기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갈망만 있다고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까? 매일 1~2시간 정도를 연습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야 피아노를 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피아노를 치는 것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야 창조성이 나오고 자율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련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훈련 속에서 주는 자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훈련 학교에 입학하셔야 돼요. 졸업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불편한 자기의 삶을 감내해야지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저기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했어요. 내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4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영적인 일이지만 육체가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 곧 영의 소원은 육체의 욕망에 의해 완전히 묵살되었다. 우리의 문제도 이 지점에 있다. 기도하고 싶지만 육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정 목사님 이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7절 이 말씀을 하면서 훈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랑 좀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부자들을 형방 부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몸을 내가 쳐. 그래서 내 몸을 내가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이 말은 이 내 몸을 친다라는 말을 이런 말에 휘포피아조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멍이 들도록 때린다는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준다는 말이에요.
학대하여 지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감정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내 육체가 더 이상 자신의 기득권을 주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겉사람을 부수는 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 주는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영성훈련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울은 3년 동안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이에요. 26절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 어떻게 되죠? 3년이나 지났는데 그 사울의 소문이 얼마나 안 좋게 났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이단, 어떤 그 사나돈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다 두려워하게 돼서 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믿지 않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27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만났는지 사도행전 9장에 그 사울의 간증을 대신해서 말하니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29절 말씀에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고 그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힘쓰고 그러면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라. 이 가이사랴는 빌립 집사가 있는 동네잖아요. 거의 유럽으로 가는 관문 도시, 로마 군인들이 많이 머물렀던 그런 도시입니다. 형제들이 뭐죠? 공동체,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동체가 가장 멀리 데리고 가서 바울을, 야, 너의 전도 방식이 너무 거칠다. 너를 맨날 싸우냐, 형제들이랑. 좀 릴렉스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가죠?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다소는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시골 어촌 마을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 좀 이렇게 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라고 한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이 사울이 역사의 사도행전의 그 중앙으로 나오기 전까지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시죠?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 어철만 했어.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름 없는 존재로 시간을 보낸, 무명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바울 사도, 신학자이자 교회 개척자이자 정말 모두 성경의 신학 성경의 반을 쓴 위대한 바울이 회심과 이후에 3년 만에 광야로 가고 2주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약 1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았다는 13년간 다 합치고 성경에 나와있는 바울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시간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럴 때가 있으면 우리가 더 훈련되고 더 준비되어야 하는 사인일 수 있어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선생님, 도대체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됩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3년 아라비아 강에서 다소에서 10년 13년 한 13년 넘으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돌파합시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학교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23절 후반부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다메섹에 3년 만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당에서 성을 지켰어요.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성이 나를 뒤집어진 거예요. 사울을 색출하고자 하는 상황. 유대인들이 다 장악된 상황. 사울이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나갔지만 다시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25절 말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 내려가게 한다. 또 26절 말씀. 사람들이 다 자기를 거절하죠. 그리고 29절 말씀에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는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거든요. 바울의 초신자 때 처음 사역할 때의 사울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1년에 한 3번의 그 명절 때 이스라엘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유월절과 그 절기 기간에 와서 잠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강팍하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도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의 자신의 상황을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삶을 마무리해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 병박이 있는 것 같죠. 너무 외로운 거죠. 그런데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만 살게 하는, 죽고 싶은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혹시 이번 주에 나 죽고 싶다 이런 고백 한 번 있죠? 2명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뒤에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말씀이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 로열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원하지 않으셔.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인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고난에 대한 의미가 잘 신학적으로 바르게 정리된 분들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가 고난 학교를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고난이 오잖아. 그럼 하나님 나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평생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별로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숨통을 트게 하세요. 그리고 놀랍게 역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리더 모임 하는데 2부 리더 모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데 46개의 직장을 다 떨어져요. 신기한 게 지난주에 2곳이 붙어요. 한 곳이 붙어서 수요일날 저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1년 만에 취업돼서 너무 좋지 않냐고. 좋은데 사실은 내일 하나 더 면접이 나와야 했는데 내일 난 이 회사 갔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 나도 기도할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싶어서 혹시 합격하게 나한테 문자 달라고. 다음에 문자가 없었어.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46번째 회사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일부터 출근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목요일날 보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무지 자기 스펙으로는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토익 몇 점 있고 자기 옆에 토익 900 만점자 있고 외국 유학 갔다는 사람 되게 수능 빽빽인데 한 명 뽑는 자기만 붙었다는 거예요. 울더라고요. 박치고 난리 났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그 자매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동안 한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서 다니면서 리더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싸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맞다! 내가 막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막 아빠 미소로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그 성도가 그 직장 다니면서 교만해질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알잖아요. 내 실력으로 간 게 아니고 누가 계획하는 거? 하나님 계획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직장 정말 지하에 곰팡이 나는 그런 데서 나를 거절했는데 영국에 본사가 있는 그런 누구도 가고 싶어하는 그쪽 분야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자기 실력보다 그걸 왜 마지막에 와서야 이 1년이라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왜 이걸 합격하게 했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너를 이 고난이라는 이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경험하게 하시게 하는 거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누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탓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탓, 상황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할 수 있어요. 저도 괜찮아요. 제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아직은 할만합니다. 리더 탓,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건물 물려주지 않은 부모님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생에서 통과해야 할 세 번째 학교는 섬김의 학교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형제들과 사귀려 하는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되게 슬픈 상황이죠? 누군가 예수를 믿었는데 조폭 출신이에요. 누군가 예수를 믿었는데 굉장히 좀 어디서 이렇게 한가하겠어요. 딱 왔는데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 회신자가 왔는데 다 하기 어려운 거죠?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사울이 회심해서 왔는데 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형제들이 뭐죠? 다 두려워합니다. 그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기존의 공동체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를 변호해주지 않으면 평생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바나바가 그 일을 합니다. 사실 바나바가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울의 중심을 볼 수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신약성경에 반을 쓴 바울의 중심, 그 초신자 때 정말 정리 안 된 그 사람을 세운 거잖아요.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면서 바울을 공동체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옳은 일이지만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자기 사생활은 침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정신의 끝판왕이신 예수님, 죽음이죠. 십자가예요. 섬김은 십자가예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죠? 섬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섬김의 마음, 낮아진 마음, 십자가의 마음인 것이죠. 목사가 될 때는 그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나는 없다.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소그룹에 나의 주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섬김은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 대학 때 공부 잘했습니다. 2등 했어요. 1등, 2등. 1등은 서울대 갔고요. 2등은 일본 유학생 갔어요. 최근에 제가 그런 마음에서 한 3년 전에 그때 유학 갔어야 돼요. 아무도 반응이 없게 되고 상처가 되죠. 왜 저러시지? 막 교회 이전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막 돈 빌려 다닐 때 그때 내가 유학을 하고 교수가 됐다 목회할 거야. 제 친구들 막 교수 되게 많고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 그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섬김의 정신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럴 수도 없고 한답도 은혜하니까 안 되고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를 보십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을 손해보고 계십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되게 힘들어요. 교회는. 특별히 이런 작은 교회.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 비전은 크지만 숫자가 차라리 비전도 작고 괜찮은데 비전이 되게 커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비전 교회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얻기 위해서 직장을 가는 거잖아요. 매년마다 연봉 협상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교회 리더가 되고 전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더 많이 내려놔야 되고 더 많은 소리를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리더를 합니까? 많은 손해와 많은 피해를 보아도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바나바가 처한 상황은 다른 목회자들과 제자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 혹시 바울과 친척 아니냐?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보다 15살에서 20살 더 많거든요. 은퇴할 때 되니까 저기 변방에 있는 바울 불러다가 너의 사역을 교회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깨어지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고 연결시켜줍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덕분에 바나바 덕분에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게 28절 말씀.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사울이 인정을 받았던 말씀인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다 할지라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단체 일을 하고 선교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역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성원이 되지 못했다면 아무리 위대한 사울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사역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영적 생명의 시작이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사도의 직분이 그때부터, 물론 예수를 만나고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본 사람만이, 두 눈으로 본 사람만이 사도가 되거든요. 바울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를 분명하게 만났다고 해서 사도 인정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섬겨야 돼요.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데요. 바나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섯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일을 가르쳤고, 자녀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을 걸음을. 제가 아까 훈련학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10년 동안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생각나는 사울이 있는데 가서 데려온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자 비전을 가지고 바울을 데려온 것이죠. 도와달라고 하죠.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의 유명한 담임 목사가 시골에 가서 이름 없는 젊은 전도사 데리고 온 거예요. 스펙도 별로 없고 성격도 까칠해. 근데 실력은 확실해. 그래서 다 적용한 거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목회는 아니더라도 선교사로, 선교적 교회 목회자로는 바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약 20살 정도 많은 바나바가 바울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동역하고자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섬김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바나바가 사울에게 했던 섬김은 어떤 섬김이죠? 무명의 사람인 이 사울을 찾고 그를 공동체 가운데 보증하고 또 그에게 위험한 순간이 올 때마다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리더십을 전수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나바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바울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가 아는 바나바보다 바울을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바나바는 사라지고 섬김의 사람인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이 주인공으로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례요한이에요. 침례요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것이 주님의 목회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의 내적인 태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돼. 내가 섬기고 내가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를 능가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해. 그런 태도와 그런 방향성으로 목회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나바는 섬김의 학교를 졸업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바나바처럼 섬김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캠퍼스에서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리더를 해서 힘들기 때문에 나는 평생 리더 안 할 거야. 그 단단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형교회 가가지고 숨어 지내고자 하는 마음 이해는 해요. 난 작은 교회 섬기느라고 지쳤어.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리더로 부르셨어요. 리더로 부르셨다는 말은 어떤 리더죠? 섬기는 리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과거에 어떤 아픔과 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비밀이거든요. 섬기는 자에게 있는 축복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고백이 있었어요. 리더를 하는데 과거에 선교단체 너무 사역하 너무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 교회에서 1년, 2년 지나고서 기회가 되면 제가 소그룹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려울 걸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더를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멤버로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리더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백 듣는데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아, 정말 제대로 아는 걸. 영혼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하는 뭐 작은 일, 주거를 만들다거나 뭐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쓴마음이 생기고 서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근데 부흥되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한 달 후에 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준비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 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세대별로 확장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작년 세대가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 좀 있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모인 교회에서 전 세대가 모인,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모인, 그래서 하나님 도시에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글로벌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준비한 자들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 길어야 100세가 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용되기 원하는 모든 글로벌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